안녕하십니까. 불교와 결혼 6권에서 12권 제251회차 서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던 대중포살법회, 일반적으로 하는 절도 있지만 극히 드물어요. 저도 한 50여 년 승려 생활을 하면서 일반 사찰에서 일반 불자들한테 대중포살법회 이렇게 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을 거의 단 한 번도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스님들은 간혹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주로 공부하는 스님들 위주로, 아니면 대중방에 있는 스님들 위주로 이런 걸 하지만 일반 사찰에 일단 나와서 보면은 거의 드물지요. 근데 굉장히 사실 우리 불교법회가 대중포살법회에서부터 최초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무슨 뜻인가 하는 건 알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또 간혹 보면 절에서 결혼식을 한다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결혼 의식법회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방생을 많이 다닌다라고 해요. 방생을 많이 가는데 방생 가시는 분들은 방생법회를 한다, 방생 의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가서 미꾸라지를 풀어준다든가, 그리고 그 법주가 연부를 하든지 무슨 기도의식을 하면 그냥 합장하고 절하고 미꾸라지 풀어준 것만으로 해서 오늘 방생법회 잘했다, 큰 공덕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지니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스님이 될 것도 아니고 해서 구체적으로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방생법회 의식이 우리가 어떤 뜻으로 되어 있고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가 하는 정도는 불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직접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대략 무슨 뜻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 오늘부터는 방생 법요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하죠. 방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 목적은 사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데 그 의의가 있죠. 또 병든 중생을 구하고, 또 가난한 중생을 구하고, 윤회 중생을 해탈시켜 주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꼭 방생이다라고 하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거나 이런 것만 방생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놀방자 살생자를 써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몸이 아픈 사람들 시중을 들든가 수발을 들든가 아니면 도움을 주든가 이런 것도 방생의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뭐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곤란한 경우를 겪는 분들한테 물질적인 보시나 아니면 어떤 따스한 말로 해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뭐 이러한 것도 다 방생의 뜻이 되죠. 자, 대체적으로 불자 신도 5개 중에 제1의 불살생계는 사실 살생하지 마라라고 하는 뜻이 있지요.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살생하지 말아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방생을 해라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살생을 하지 않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방생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대승적인 어떤 견해의 계율을 따져보면 살생하지 마라 해서 방생을 해라 이렇게 변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생명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죽어가는 생명을 더더욱 보살펴서 살리는 게 근본된 방생의 목적이죠. 대부분 보면 뭐 방생하면 우리가 뭐 시장에 있는 미꾸라지나 자라나 뭐 이런 걸 사다 풀어주는 것을 방생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방생의 근본 뜻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죽음에 처해 있는 이러한 어떤 생물이나 이런 여건들을 살려주는 것이고요. 어려움에 처한 이런 어떤 중생들을 구제하는 이게 다 방생의 뜻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가 방생에 대해서 그 전에 설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여러분들 불협화음이 일어나거나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럴 때 쉽게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어떤 상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용기를 불러 일으키게 해주고 또 희망을 갖게 해주고 힘내라고 툭툭 두드려주는 것도 방생의 일부분이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생이 있지만 제일 큰 방생은 첫째는 내 가족, 내 주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방생이고요. 또 나아가 가족 주변, 자식이 힘들었을 때 용기를 북돋아 올려주는 이런 것도 다 방생에 해당이 되고요. 방생에 해당이 된다라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방생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연지대사 7가지 불살생에서 연지대사가 살생하지 말아라 하는 7가지의 그 안목에 대해서 설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인용해 보면 자, 첫째는 생일날에 살생하지 말아라. 내가 출생하던 날은 어머님께서 거의 죽을 뻔했던 때라 이날은 결코 살생을 경계하고 재계를 가지고 재계다 하는 것은 바로 기율을 지킨다는 이야기죠. 몸과 마음을 닦는 게 재계의 의식이에요. 또 널리 선사, 옳은 일을 행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식을 낳거든 살생하지 말아라. 사람이 자식이 없으면 슬퍼하고 자식이 있으면 기뻐하는데 일체의 금수도 마찬가지다는 이야기죠. 내 자식을 낳는 것은 좋아하면서 남의 자식을 죽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겠는가라고 해서 부처님 제세시에도 귀자모라라고 하는 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부처님 제세시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귀자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마을에 어떤 촌장인데 촌장 부인 되는 사람이 그 마을에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잡아다가 해치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촌장이 그랬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내색을 못했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제자들 몇 명하고 가서 귀자모의 자식은 또 8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 중에 가장 아끼는 자식이 가장 막내였는데 낳은 지 불과 한 2, 3년뿐이 안 됐으니까 손이 많이 갈 때니까 귀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그 아기를 감주어 놨어요.
감추어. 요즘 같으면 사실 납치잖아요. 납치, 감금. 근데 그걸 고치게 하기 위해서 감추어 놨어요. 하루 정도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난리가 났어요. 귀자모가 자기 자식이 없어졌다고 막 울고불고 다니고. 그랬을 때 부처님이 그랬어요. 자식이 없는 데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더냐, 걱정이 되고 불안하지 않더냐 그랬지. 그걸 어떻게 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자식이 없어졌는데 해가지고서는 부처님이 그러면서 왜 남의 자식들은 잡아다 먹고 그런 짓을 하느냐. 똑같은 건데 그런 짓을 앞으로 안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애기 있는 곳을 찾아주겠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짓을 계속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두 번 다시는 애기를 찾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귀자모가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 안 할 테니까 애기를 찾게 해달라 해가지고 부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애기를 데려다 준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귀자모를 다른 애기들을 잡아먹는 걸 고치게 한 이런 행위도 아함경에 나오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이뻐하면서 남의 자식 잘못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와 똑같은 것이 내 자식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금수가 되더라도 왜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하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식을 낳거든 살생하지 말아라 라고 했고, 세 번째로 제사 지낼 때 살생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제사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건데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음식 대접을 하고 조상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적어도 제사를 지낸다면서 다른 생명을 죽여서 제사상에 올려놓고 하면 과연 무슨 공덕이 되겠느냐. 그래서 한간 더 악업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죠. 네 번째, 혼례 있어서 살생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시초이고 길사인데 흉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요. 또한 본인들은 해로하기를 바라면서 어찌 다른 생명은 먼저 죽기를 바라는가 혹은 죽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고요. 또 다섯 번째, 연회할 때 살생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식탁의 아름다운 맛이 바로 도마 위의 고통으로 와서 저들의 극한 원한으로 나의 활락을 장만했으니 먹더라도 목이 메이지 않겠는가 했는데, 연애를 하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모임을 갖고 하는데 왜 다른 생명을 죽여서 식탁 위에 올려놓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이 여섯 번째로 기도할 때에 살생하지 말아라. 자신이 기도하는 목적이 살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어찌 남의 목숨을 죽이고 남을 불편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또 일곱 번째로 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살생을 하지 말아라. 생각되기를 살생의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 바 꼭 그러한 직업을 가져야 되겠는가라고 해 있는데, 직업을 갖다 보면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부득이 그러한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방생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생을 하지 말아라. 연지대사 7가지 불살생을 살펴보았는데, 이어서 이제 그러면 살생을 하지 않으면 뭘 하는 게 좋은가? 방생을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적석 도인은 방생에 대해서 7가지를 설을 했어요. 자, 참고로 보면 첫째로 자식이 없는 자는 반드시 방생을 해라. 자, 방생이 대부분 언제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시작이 됐냐면요. 목련존자가 사실 아버지가 굉장히 그 후인이었잖아요. 후덕한 분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대부분 보면 그렇게 후덕한 남편이 있는 집에는 또 조금 독한 아내가 있지 않아요. 목련존자 어머니가
사실은 굉장히 좀 날카로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 옛날에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 사모탈상 뭐 아니면 옛날에 3년씩 묘지에서 묘지막 져가지고 사실은 그 묘를 지키고 했던 일도 있지만 그 당시 부처님 제셋이 인도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3년 정도 동안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걸 오백승제라고 하죠. 오백승제다라고 하는 것은 오백스님의 결국 초청을 해서 오백스님으로 하여금 좋은 곳으로 날 수 있게 하는 바라문식의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천도제의 시작인데요. 사람 돌아가시면 500승려들로 하여금 축원을 받게 하고 승려들을 대접하고 왜 좋은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500승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변형이 돼서 이제 천도제다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바라문에서 했던 것이에요. 근데 500승제를 하라라고 해도 바라문 승려를 초대해서 뭐 그런 걸 안 하고 사실은 요즘으로 말하면 무속인들 데려다가 돼지 잡고 소 잡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하는 이런 식으로 회의에서 하다 보니까 살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면 스님들을 몽둥이로 쫓고 가라고 뭐 이렇게 해서 죄를 많이 졌죠. 그래서 결국은 그 청제 부인이 목련존자 어머니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무역을 하면서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왔는데 어머니가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뭐 흔히들 옛날에 여러분들 뭐 입살이 보살이란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한 10여 년 동안 무역업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머님한테 그동안 500승제도 지내고 뭐 아버님에 대한 어떤 추모의식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재산의 3분의 1을 어머님한테 떼어주고 갔죠. 3분의 1은 또 생활비라고 그러고 3분의 1은 자기가 사업 미천을 하려고 가져갔는데 엄청 많이 벌어왔어요. 근데 사실 어머님은 승려들을 박해하고 맨날 굿 같은 거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걸 하면서 지내서 죄를 많이 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보기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맨날 살생하고 승려들 탁발 나오면 몽둥이로 때려서 쫓고 이런 짓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니까 청제 부인이 절대로 난 그런 일 안 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실제로 했다면 하늘의 천벌을 받아서 일주일 내에 죽을 거라라고 장담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일주일 내로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물론 뭐 이런 것은 우리 불자들 좀 우매한 불자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후세에 만들어진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산자의 밑으로 출가를 하지 않아요. 뭐 요즘 뭐 보면 무슨 팔공산 도인이니 계룡산 도인이니 이러지 않아요. 그 당시에 산에서 오랫동안 수행했던 분들한테 요즘으로 말하면 천도제들을 엄청 많이 지냈어요. 극락생 시켜달라고. 근데 어느 날 나보기 꿈에 웬 도사가 나타나서 너희 어머니는 극락에 안 갔다. 다 여태까지 허튼 짓 했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극락에 보낼 수 있냐라고 회의했는데 바로 극락에 보내기 위해서 목련존자가 사리부르하고 같이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목련존자는 결국 어머님을 극락생시키기 위해서 산자의 밑으로 가서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목련존자, 사리부르 다 같이 부처님께 가는데 부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무간지옥에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산자한테 출가를 할 때
재산의 반을 나한테 시주를 해라. 그럼 내가 극락왕생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재산의 반을 시주를 하고 출가를 했단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천도제 하는데 재산의 반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극락왕생 못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이 그럼 우선 어디에 있는가 한번 가봐라 해서 자기 지팡이 뭐 이런 걸 주잖아요. 육한장하고 몇 가지를. 그래서 찾아보니까 무간지옥에 가 있어요. 무간지옥에 가서 있는 것을 부처님이 깨뜨려서 철상지옥으로 빼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극락왕생에 있는데 목련자 어머니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철상지옥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가 어떻게 하면 어머님을 지옥에서 구제할 수가 있겠는가 했을 때 부처님이 너희 어머니는 지금 철상지옥에 간 이유가 살생을 너무 많이 해서 갔다. 살생을 너무 많이 해서 갔으니까 뭐 좋은 곳에 가라고 기도해서 되겠느냐. 그럼 어머니가 살생한 그 이상으로 방생을 해라. 그럼 그 죄의 빚이 갚아지지 않겠냐 해서 방생을 하게 되죠. 목련존자가. 그래서 방생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거기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유래가 나오지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일회용량할 수 없이 방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철상지옥에서 벗어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왕사성의 개로 다시 태어나왔어요. 그럼 왕사성의 개로 왜 태어났는가 살펴보니까 부처님께 여쭈니까 스님들이 탁발 나가고 이러면 스님들을 몽둥이로 쫓고 욕하고 때리고 이런 죄로 인해서 그 과보로 축생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스님들을 쫓고 욕을 하고 탁발 나왔는데도 조금도 보시를 안 하고 이랬으니까 그 죄만큼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하면 그 죄를 벗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러면 그 많은 죄를 어느 천년에 다 갔겠어요? 언제 쫓아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좋은 생각이 있다. 어차피 승려들이 한거를 들어가면 한꺼번에 워낙 많은 분들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때 1200명 부처님 제자들 안거가 끝날 때쯤 그게 이제 4월 15일에서 7월 15일 90일간 아니에요. 그래서 안거가 끝날 때쯤 차라리 그 스님들 수행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결제일을 중심으로 해제일을 중심으로 해서 공양을 올리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백중절 또 우란분제일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뭐 거꾸로 매달린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바로 백종 우란분제예요. 그래서 백종은 100가지 음식을 올린다는 뜻이 담겨 있고 우란분이라는 것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지옥 중생을 바르게 세워준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천도제를 해서 극락왕생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스님들을 욕하고 때리고 해있던 죄를 벗기 위해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가사를 시주한 1200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왕사성의 개로 태어났던 바로 청제부인이 목련자 어머니가 극락으로 왕생했다라고 하는 설에서 방생이 비롯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이들 뭐 천도제 하면 뭐 기도하고 제 지내고 이러면 극락왕생하는 줄 알지만 사실 천도제의 근본 뜻은요, 선대 및 어른들이 지은 죄, 그 죄의 빚을 갚아주는 게 천도제지 극락왕생하라고 기도해 주는 게 천도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면 방생을 해야 되고 또 스님들을 많이 욕하고 때리고 했으니까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이러면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주고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지 무조건 뭐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자는 반드시 방생을 해라.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두고자 하며 약을 먹기로 힘을 쓰지만 한평생을 먹더라도 효험을 못 보는 사람이 많은지라 병이 있는 자는 약을 먹고 자식을 구하는 자는 방생을 해라. 그 대저 천지의 큰 덕은 생암이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인연에 맞춰서 빚을 갚아라는 이야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천도제만 하면 다 극락왕생하고 이러는 줄 알지 않아요? 부처님도 부처님 제세 시에
뭐 장자가 죄를 얼만큼 졌는지 모르지만 부처님께 축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축원을 해서 어떻게 극락왕생이 되겠느냐. 연못에 돌 던져놓고 내가 축원을 한다고 저 연못이 떠오르겠냐. 저 돌이 연못 위로 떠오르겠냐. 그러니까 아무리 천도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본인이 지은 죄가 많다면 그 죄의 대가대로 가는 거지 기도한다고 천도제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 번째, 자식을 배거든 반드시 방생을 해서 산모를 보존하라. 태저 잉태를 해서 자식을 보는 것은 세상과 사람과 만물이 다르지 않다라고 했어요. 또 세 번째, 기도함에 반드시 방생을 해서 복을 받아라라고 했어요. 금수만물이 급한 경우를 당하면 보는 대로 사서 놓아줄 것이며, 옛날에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들.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팔고 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사는 흑인들이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그 조상들이 잡혀와가지고 결국 노예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나중에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풀어졌는데, 노예 해방 운동을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해방을 시켰지만, 해방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한 100여 년 이상은 그 여파가 굉장히 컸어요. 쉽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 여파 때문에 인종차별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랬듯이 노예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잡혀온 이런 경우도 다 사서 풀어줘라 하는 이야기죠. 또 네 번째로, 예수코저 하거든 방생부터 먼저 해라. 수륙 예수제 아니에요. 자기가 이 다음에 돌아가시면 좋은 곳으로 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의식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법사를 청해서 미리 닦는 것은 진실로 죽은 뒤에는 업식이 망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도 좋지만 방생을 해라라고 했어요. 또 다섯 번째로, 재계를 가짐에 반드시 방생을 해라. 재계를 가지는 날에 방생으로 힘을 쓰면 재불보살이 몇 배나 환희심을 낼 것이다. 방생이라고 해서 어떤 미물이나 짐승을 꼭 살려주는 것만 방생은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 한마디 사실은 마음의 평온함을 지녀서 화합하면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자체가 다 방생의 근원이 되는 거란 말이죠. 또 녹을 구함에 먼저 방생을 하여 복을 쌓아라.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때도 먼저 방생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개미가 바로 송기에게 보은하고 용자가 사마귀에게 보은했으니 방생을 해서 이익을 얻으면 결코 헛됨이 아니니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개미 대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개미 대신 시골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선비가 7번 과거를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촌에서 남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옛날에는 시흥 안양으로 해서 경성으로 성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뚝섬으로 많이 이용을 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뚝섬 나루터 해서 한양으로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비가 7번이나 과거에 떨어지고 와서, 선비가 과거에 떨어지면 옛날에는 뚝섬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대로로 못 가고 창피하니까 작은 산길로 해서 하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길이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 난곡동이라고 있어요. 저 신림동하고 붙어있는 관악구 난곡동, 서울대에서 이렇게 앞으로 오면 난곡동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낙골이라고 해요. 낙골. 옛날에 낙골 뭐냐면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이 가는 길, 떨어질 낙자 가는 골짜기 길이다 해서 낙골, 그게 이제 난곡동인데 그 길로 갔다는 얘기. 근데 그때 이제 가다가 웬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젊은 선비가 한숨을 쉬고 이렇게 바위에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글리 갔으면
과거에 떨어져서 그 길로 오는구나 하는 걸 스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공덕이 약해서 그래야. 그러니까 방생을 많이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방생을 많이 한번 해보소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부모님한테 얹혀가지고 생활도 넉넉하지 않은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방생을 하나 참 답답하다 라고 하면서 가는데 엄청 소나기를 많이 만나요. 그래가지고 피해 있다가 그 냇물을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조그만 낸데 웬 이런 덩어리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이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 개미집들이 부서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 수십만 수백만 마리 개미들이 요만한 뭐 흙덩이 속에 이렇게 묻혀서 떠내려오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보더니 이게 뭐야 하고서는 꺼내줬다는 거죠. 메꾸댕이를.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됐든 다시 시험을 보러 왔어요. 왔는데 작년에 그 승려를 만났던 그 길목에서 다시 앉아서 이번에는 꼭 합격돼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나타나서 자네 얼굴을 보니까 그동안에 복을 많이 지었네. 이번에는 시험을 보면 합격이 되겠네. 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공덕을 쌓습니까? 저는 공덕 하나도 안 쌓습니다. 아니야. 얼굴 보니까 공덕을 많이 지어서 올해는 합격할 수 있겠는데? 해가지고서는 그 스님이 사라졌는데 그 해에 그분이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대과에. 그래가지고 나팔 불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마을로 내려갔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분을 개미 대신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미물도 그렇게 살려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덕이 된다. 뭐 예를 하나 들어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해도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다음부터 내가 좀 생각 좀 깊게 해서 말 한마디라도 하고 내가 애가 나면 화 안 낼게. 이 말 한마디가 상대한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줘요. 바로 이게 방생인 거예요. 아기가 힘들어서 그런단 말이죠. 엄마도 아빠도 어려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어. 근데 그 나이 때는 사실 자기가 앞이 깜깜한 동굴과도 같은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미지의 세계 같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낙담도 하고 그래. 근데 가다 보면 길이 생기고 방법이 나오더라. 앉아서 걱정만 할 게 아니야.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냐. 그러니까 힘내고 한번 해보자. 타독거려주는 이게 굉장히 큰 방생이거든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염불함에 먼저 방생부터 해라. 홍진 중에 있어서 염불하는 자는 바로 자비심으로 방생을 주로 해라 라고 했어요. 자, 방생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바로 연지대사의 살생하지 마라라는 가르침, 적석도인의 방생을 해라는 가르침,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실은 대중화시킨 법요집 대중화시킨 분이 안진호 스님인데 물론 그분보다 더 빠르게 있었어요. 그 석전 박영호 대종사 윗 분이신 백파 스님이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법요집을. 그렇게 해서 내려오다 안진호 스님이 그걸 다시 해역해서 만들어냈는데 그럼 안진호 스님의 방생은 어떤 걸 방생이라 하는가? 이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째 25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